힘. 흔히들 약간 이러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죠. 그리고 조금 이러면 말 그대로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근데 근대화, 근대 산업화의 기수가 됐던 것은 증기기관이었어요. 그 증기기관을 발명할 때 그거는 1도 차를 극복한 까닭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99도하고 100도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절절절절 끓는 것 같고요. 다 같이 육안으로 보거나 체감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도 차이가 가지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김도 나고 수증기도 나고 이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도 차이, 100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물들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99도는 김을 냈죠. 100도짜리는 수증기를 냅니다. 수증기는 기화되어 있는, 기체화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 김은 말 그대로 액체입니다. 똑같은 액체지만 그러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1도 차이지만 100도씨의 물이 되면 1680배의 팽창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더라도 99도는 팽창하지 않아요. 100도는 팽창력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닫혀있는 용기에다가 물을 넣고 100도짜리를 만들면 이 용기는 1680배의 압력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 압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증기선도 띄우고 그리고 육중한 기관차도 열차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1도 차인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작은 움직임, 조그마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팥죽 한 그릇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앞으로 영원한 장자의 명분,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들을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구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죠. 영원히 갈라졌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별반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조그마한 것, 별스럽지 않은 한마디 말,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는 이것들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동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출동할 때마다 미리미리 길목을 막도록 모든 정보사 역할을 하고 보안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그들은 미리미리 미연에 아람 군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1인 국방부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다른 1000만 군대보다도 엘리사 한 사람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그런 군대였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어느 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 요아스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다 뭐 내치나 외치나 할 것 없이 엘리사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잘 살았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늘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렇게 내 인생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인생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요아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막 다름질 척 갔습니다. 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엘리사가 그 병상을 이렇게 떨치고 그리고 가까스로 앉아서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고 이제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래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번에는 활을 그 창 너머로 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쏘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왕한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해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비록 엘리사가 비록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거나 앞으로 뭐 어떤 것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요아스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엘리사 부재 시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거다. 그때 너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네가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인을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화살과 활이 단순하게 뭐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가 뭐가 되라,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오리엔테이션 해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미리 사전에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예표들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일에 되셔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록 지금까지 엘리사에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배웠는지 보통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좋은 학습자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늘 와서 뭔가를 질문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질문을 못 하잖아요. 내가 다 아니까 질문할 줄은 몰라요. 근데 요아스가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얼마나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질문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화살과 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상징하는 거야. 네가 동쪽의 창을 열고 활을 쏜 것은 이거는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는 사인이야. 이거를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엘리사가 손을 왕의 손에 얹고서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는 거, 그거는 가능했어요. 그거는 엘리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쥐고요, 땅을 쳤는데 3번 쳤어요. 죽어가던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왜 3번만 치지 않냐고. 왕이 5번을 쳤더라면은 완전히 아람 군대를 다 멸절시켰을 것이다. 지도상에서 아람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늦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늦었어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늘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젠가 참 낭패를 당할 거예요. 나는 늘 이런 건강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달라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우리 동기 목사들을 만나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그러겠죠. 야, 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랬겠죠. 달라요. 이전에 보던 모습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고, 더 많이 지나면 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사전 예습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하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뭔가가 있는 거구나. 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3번 치고 끝났을까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까? 근력 운동을 안 해가지고 헬스를 안 다녀서, 그래서 힘이 들어서 못했을까요? 그거 화살 그 몇 가지를 가지고 그거 지금 치는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엘리사가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안 해줬나요? 왕이시여, 여러 번 치면 그러면 왕이나 이스라엘 왕국에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사전 고지를 안 해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행위는 우리 뇌 속에 길을 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길이 잘 안 나 있어서 잡목도 우거져 있고 돌멩이도 있고 이런저런 나무도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면서 이것저것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처음엔 길이 없던 게 마치 우리가 가르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르마처럼 좁은 오솔길 같은 게 살짝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다니고 생각들이 오고 가고 행위를 계속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넓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길들이 이제는 제법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길을 계속 오고 가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포장이 덮이죠. 포장도로가 되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뭐 도로공사 영업소 뭐 이런 게 생기고 이러면서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고속도로가 나면 자동화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딱 생기면요, 자동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고속도로에 돌멩이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 자동으로 쭉 가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손이 자기 손을 덮어서 가르쳐 줬을 때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늘 다니다가 어느 날 꽉 막혀서 지방 국도를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너무 좀 성가시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비가 가르쳐 준다 해도 내가 안 가던 길을 걸으려고 하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그 국면이 있죠. 요아스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그 상징 행위가 바로 이런 활과 화살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활과 화살, 이 화살을 잡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연결이 돼 있지 않았어요. 연결이. 국도를 들어왔는데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만 년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과 연결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자동화되어 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내가 새로운 길,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길, 내 인생에 완전히 전혀 판이한 국면이 전개될 때 나는 길을 잃은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바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 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행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더 많이, 더 깊이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엘리사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러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그는 제대로 상상해낼 수 없었고 그것을 적용해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의지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의지력을 발동하고 생각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어디로 가서 진학하는 청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20-30%밖에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 70-80%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따져보면 그 아이들은 내가 부모님의 슬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생각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 없고 어떤 참여가 없고 그렇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그는 끊어진 연처럼 마음대로 가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배웠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들을 내 삶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는 내가 해야지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예배 때 가졌던 그런 의지와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어디론가 다 증발돼 버리고,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해왔던 그 길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요아스가 행했던 그런 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졌어요.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노력을 했지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자기 직장까지, 재활을 다 마친 후에요, 직장까지 아내를 출퇴근시켜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이제 그만할래. 당신 직장 너무 멀어서 앞으로 혼자 좀 출퇴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앞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내 남편 믿었는데 지금까지 참 다정다감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근데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날부터 출퇴근을 혼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비척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그 실명한 거 외에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바라다 보고, 등 뒤에서 손도 흔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격려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인은 참 복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멀리서 아내를 지켜보면서 아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시나 넘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의 의도는 뭐죠? 남편 자신이 없을 때라도 아내가 홀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거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위시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정말 죽을 맛인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요아스 곁에 안 계셨겠어요? 요아스 곁에 계셨죠. 근데 왜 요아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엘리사가 끝나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대충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상징 행위입니다. 이거 화살 붙잡으세요.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이랬을 때 그냥 세 번만 치고 마는, 홀로서는 연습해야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 찾아 읽고, 내가 오늘 반드시 말씀 묵상할 거야. 내가 오늘 반드시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늘 주시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의 도움이 되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지? 이번에 총회에서 우리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님이 이제 1년의 그 임기를 잘 마치셨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칠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저는 이것으로 저의 모든 일을 마치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전혀 그런 내색을 비추지 않아서 깜짝 놀랐대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딱 그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더하기 1시간만 하시죠. 1시간을 더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오신 거예요. 한 달쯤 지났대요. 연락이 왔대요. 그 목사님, 저 이 교회 떠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장로님들이 몇몇 분이 되셨는데 다 같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하고 더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마시고 더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를 1시간을 더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교회의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1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시간의 그 기도가 전체 교회의 분위기를 다 바꾸고 이 목사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게 내 삶에 적용된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플러스 1시간 더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플러스 1 하는 거죠. 플러스 1.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플러스 1 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시간을 너 플러스 1 해서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뭘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진, 그 부분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너 지금 네가 엘리사가 가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화살과 활을 가져오십시오. 동쪽의 창을 여십시오. 쏘십시오. 이거 전부 누가 한 거예요? 요아스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결과는 뭐였죠?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땅바닥 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아스 왕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다고요. 그래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도만큼이라도 더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 순종의 온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1도를 더 올리면, 99도에서 1도만 더 올라가면 1680배 팽창력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도 더 올려주시는데 그냥 1680배만 생기겠나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동화된 인식, 자동화된 행동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일이라도 더 전진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나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지금 관연한 우리 아들, 딸들, 쟤네들 결혼 안 한대요.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걔네들의 손에 맡겨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도 일만큼이라도 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거예요. 아멘 하는 것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입술의 열매, 주님 앞에 그 입술의 열매가 놀랍게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진리의 길을 걷고 조그만 일이라도 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